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주의 전에 함께 나와 하나님께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난 목요일과 금요일 양일에 걸쳐서 2017년 글로벌 리더십 서밋 컨퍼런스 다녀왔습니다. 원래는 오리지널은 시카고에서 그 서밋이 열리는데 올해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시카고로 가지 않고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크라이스트처치라는 곳에 가서 새틀라이트를 통해서 컨퍼런스에 참여하고 왔습니다. 제가 그 컨퍼런스는 처음 참석한 게 2005년입니다. 그 이후에도 이번이 6번째 아니면 7번째 참여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 컨퍼런스에 대해서 관심을 두고 지켜와 봤기 때문에 특별히 제가 거기에 참여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컨퍼런스가 어떻게 발전하고 변화해 본 것을 쭉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난 동안 분명히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세계적인 크리스천 컨퍼런스로 분명히 크게 발전했습니다. 이 변화는 그런데 특별히 올해 들어서 급진적으로 바뀐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보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처음 그 컨퍼런스에 참여했을 때 2000년도 초반에 거기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대부분은 교회 목사님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목회 사역을 하려고 하는 전도사님들, 그런 분들이 사역을 앞둔 그런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는, 그래서 영적 리더가 될 수 있도록 꿈을 심어주고 또 목회자로 준비되어 시켜주는 아주 귀한 모임이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계속되던 그 영적 리더십의 모임이 그 파워가 교회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도 작용한다는 것을 그 컨퍼런스에서 깨닫게 되고, 기업을 운영하는 그 기업 속에서도 영적 리더십이 정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컨퍼런스 속에서 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차 교회 목사님들만 아니라 사역자들만이 아니라 전도사님들만이 아니라 기업을 이끄는 많은 사람들,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기 기업을 키우기 위해서, 리더십을 위해서 이 컨퍼런스에 더 모이게 되었습니다. 2017년도 올해 참여하면서 현저한 변화로 제가 발견한 현상은 제게는 굉장히 안타까움이었습니다. 이 컨퍼런스 전체적 흐름 속에 거기에는 전통적으로 나오는 힘이 있습니다. 예수로부터 터져나오는 그 권세 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컨퍼런스 속에 가득합니다. 제가 늘 그것을 바라고 그것을 기대하고 제가 리트리트하기 위해서 거기를 참석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아닌 참여자들이 늘게 되니까 컨퍼런스 자체도 거기에 적응해야 하는지, 그래서인지 컨퍼런스 이틀 동안에 거의 반 시간의 정도는 그저 세상적인 리더십에 집중하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저에게는 안타까웠습니다. 원래 이 컨퍼런스에 정신이 있습니다. 제가 그 컨퍼런스에 들어가서 발견한 그 정신은 뭐냐면, 세상의 어떤 리더십이라도 근본적이고 참된 지도력은 오직 예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그것이 아주 뚜렷한 정신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분이 보이신 리더십이 정말 이 세상의 참된 리더십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그 컨퍼런스의 주된 목적이었어요. 물론 그런 정신을 강조하는 시간들도 없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거의 절반 되는 시간들이 세상 리더십을 위한 세상적인 기술, 그것으로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그 영적 리더십을 전해야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세상 눈치를 보는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실이 제게 증거해 주는 것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저에게 다가온 이 사실이 제게 증거해 주는 것은 교회의 세력이 줄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교회의 세력은 약화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버티려고 애쓰고 있지만 세상의 거대한 물결, 그 앞에 힘겨워하고 있는 교회의 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능력은 보석같이 빛나고 있는 것을 군데군데 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제가 다녀온 컨퍼런스에 대한 소감입니다. 제가 이런 컨퍼런스에 다녀올 계획을 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 주일 설교 준비하는데 쫓기게 됩니다. 그래서 미리 준비한다고 컨퍼런스 가기 전에 오늘의 본문을 좀 읽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본문 앞부분에, 오늘 여러분도 보아서 알겠지만 이 본문의 앞부분에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이것이 제게는 스스로 어떤 질문을 던지게 했습니다. 내가 왜 그 컨퍼런스에 지금 가고 있느냐 하는 그런 질문들. 그것뿐만 아니라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마다 교회로 모이는가? 그런 질문을 던지기도 하고, 왜 우리 종합교회는 와이플랜스에 있다가 이 터코로 이사를 오게 되었는가? 또 좀 더 개인적으로 저는 목사로서 왜 지금 이런 목회를 하고 있는가? 그런 질문을 저 스스로 던지게 했습니다. 왜? 답은 하나입니다. 그 답은 무언가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냥 맹목적으로 가면 없겠지. 그것이 아닙니다. 뭔가 주시는 것을 받고 그 방향대로 살아가기 위한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소망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소망. 누가복음 6장에 한 3, 4주 전에 거기에 예수님이 설교하신 그 내용은, 그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원수 사랑으로 표현을 했죠. 그리스도인의 사랑. 그리고 7장을 시작하면서 이제 1년에 그 예수님께 일어난 그 일,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 거기서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믿음에 대해서, 그 백부장의 그 정말로 예수에만 집중하는 그런 믿음, 나인성 그 두 무리의 모임을 보면서 우리는 믿음이 궁극적으로 이루는 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그 모습을 보고, 또한 세례 요한이라 할지라도 그가 믿음을 의심하는, 의심이 사로잡는 그런 믿음에 관한 말씀, 그리스도인의 믿음. 그리고 나서 오늘은 바로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 그냥 보통 사람이 말하는 소망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사랑은 보통의 사랑과 달랐고, 그리스도인의 믿음은 보통 사람들의 신념과 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소망이라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특별히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그리스도인들이 갖는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 과연 그는 무엇일까? 오늘의 본문을 다 듣고 보면은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그 사람이나 그 단체나 그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를 향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게, 하나님은 그 목적, 하나님 우리 한 사람한테 이야기를 지금 써놓고 계십니다. 그 이야기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것을 다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여전히 다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기록해놓은 내 이야기, 나를 향한 그 목적이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보면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것들은 우리가 바란다, 내가 소망한다, 이런 것들은 분명히 보이는 것들입니다. 내년 이맘때쯤엔 내가 집을 산다. 그럼 집도 보이는 것이고 어떻게 사는 방법도 다 들려지고 알려진 것들이에요. 그것을 우리는 소망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보이는 소망이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것은 보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라는 뜻인데, 그 보이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 지금 보이지 않아요. 근데 우리는 그것이 완성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우리의 소망이라는 뜻이에요. 그 말은 그런 것을 소망으로 갖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과 삽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렇게 붙어서 사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보여주시는 것이. 그래, 네가 지금 이룰 목적은 이거다. 내가 너를 향한 목적은 지금 이거다. 하나씩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 목적을 우리는 이루어가면서 살아가는 것. 그리고 또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하나님의 소망을 갖고 있습니다. 계속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의 소망의 삶이 바로 그렇다는 것이에요. 소망은 보이지 않는 것이라고 한 이유는 하나님이 갖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는 방법,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의 성령이 우리를 이것을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예수님은 세례 요한을 예를 들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분명하다고,
말라기 3장 1절뿐만 아니라 이삭에 되어 있는 하나님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메시아의 그 길을 준비하는 자, 그 사람, 그것이 바로 세례 요한을 향한 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록하고 있던 것이네.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세례 요한을 향한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앞에서 네 길을 준비하라 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이 사람에 대한 말이라. 우리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표는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가 자라고 심령이 강해짐에 광야에 거하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아버지 사가랴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자기의 그 하나님의 목적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가 심령이 강해졌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확인을 한 것입니다. 보여진 것입니다. 나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구나. 그래서 광야에 나가서 평생을 거기에 자기를 헌신하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나타나자 온 백성에게 그저 오매 그 시간을 준비하기 위해서 회개하라고 외친 후에 구제주 예수님께도 세례를 베풀면서 하나님과 성령으로부터 확증까지 얻었던 세례 요한입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은 이제 그분께 맡기면 됩니다. 이것이 세례 요한의 위대함입니다. 어떠한 구약의 선지자도 그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을 했을지 몰라도 메시아를 눈으로 보고 손으로 가리키면서 증거한 사람은 세례 요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를 극찬하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이보다 큰 자가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는 이제 천국의 세계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을 통한 하나님 나라의 세계가 시작합니다. 그 안에서의 질서는 구약의 그동안 그것과 다르다는 것이에요. 구약의 사람들이 기대하는 것과 다릅니다. 구약에 기대하는 사람들은 이제 메시아를 생각하면서 심판을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새로운 천국의 세계에서의 심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이 우선 영혼을 구원할 때 그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이미 심판에 거한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심판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모든 영혼들이 구원 후에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 이러한 질서는 세례 요한이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보다는 크다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오늘의 예수님 이후에 산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혼을 구원하는 그 구원의 신비, 그것을 다는 몰라도 우리는 그것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구약의 사람들, 세례 요한까지는 그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천국은 죄 사함을 받는 구원받은 자들의 나라라는 것. 그런 의미에서는 이제 세례 요한은 그 구원받은 자라 그 속에서는 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일자로 그는 죄사함을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죄사함을 우리들에게 강조해 주는 스테이트먼트예요. 이것이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처음부터 딱 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소망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지만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 소망, 그러면서 그 목적이 무엇인가를 알아가는 소망, 하나씩 하나씩 보여주는 대로. 그래서 말씀과 성령이 귀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에 대해서 관계된 것으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각자를 향한 그 목적들이 다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목적들을 알기 시작하는 그 시작이 무엇인가? 그 시작이 언제인가? 그리고 오늘의 본문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 가운데 누가가 삽입한 말이 있습니다. 29절과 30절인데 거기에 보면 이 하나님이 자기를 향한 그 목적이 있는데 그것을 인간은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을 인간이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의 그 파워는 인간의 어떤 힘보다도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그것을 거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이것이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will of God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번역을 보면 purpose of God입니다. God's purpose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을 향한 목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 뜻을 완전히, 그 목적을 완전히 차버렸다는 얘기예요. 정말로 어리석은 이야기입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한 내용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도, 유대인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은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를 고백하는 세례를 받아야 한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 하는 그 내용인데,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자기들의 삶이 의롭지 못한 걸 압니다. 그리고 삶 속에서 죄를 지으며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받아들여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세례를 가서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중점은 다른 사람들, 그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라는 유대 지도자들입니다. 그들의 큰 문제는 뭐였냐면, 그들이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비록 내가 죄를 지었어도 난 열심히 종교를 생활을 하니까 이 문제는 다 해결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은 요한의 설교를 받아들일 수도 없고 요한의 세례도 받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초래한 결과가 무엇이냐는 것을 이제 우리는 깨달으라는 얘기예요. 나는 열심히 종교생활을 하니까 그 죄사함, 죄 얘기하는 것 그거 생각하지 않아도 돼. 나는 그냥 열심히 종교생활만 하면 돼. 이것은 큰 실수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얘기하고 있죠. 우리 개인 각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모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요.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주신 것이 그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서요. 사람들을 살리고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얘기예요. 그 방법이 뭡니까? 그들의 죄의 결과가 사망을 낳고 사망이 패망이고, 그래서 그 생은 영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그 길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즉 그들을 죄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온 인류에 대한. 그리고 그 문에 들어서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만의 목적, 하나님의 목적을 각 사람 그에게만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우리는 그 길을 가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첫 문입니다.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 유대 지도자들이라는 것은 오직 그들이 나는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다, 이것 하나 때문에 나는 죄하고 관계없다, 죄가 있더라도 다 씻어진다, 나는 죄사함 그거 필요 없다, 그렇게 넘겨버렸지만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잘못이었는가를 우리 본문에서 오늘 말해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각자를 향한 목적을 그들은 자기들 스스로 자버렸다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종교적인 열심인 행위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이. 오늘날에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 그러면 그건 좀 좋지 않은 것, 그런 정도지, 이 죄가 얼마나 심각한 것이라는 생각을 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죄에 대해서 심각한 모습을 하지 못할 때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목적, 그 문을 여는 것을 닫아버리고 차버리는 결과가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인의 소망,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가? 왜 그렇게 된가? 그들의 마음이 관점이었습니다. 보통 일반 사람들은 세상의 화려한 왕궁, 그 사람들을 보러 나간 것 아니죠. 광야에 나가면서. 그래도 이 세상을 보면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려고 나갔다. 그 말은 하늘을 보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조그만 일만의 소망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제가 앞에서 말한 그 그리스도인의 완벽한 소망, 그것은 아니지만 하늘에 대한 한 가닥의 희망이 있어서 그 말씀으로 나갔어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런 자들에게 보여주기 시작합니다. 문을 열어주기 시작해요. 그들은 자기도 모르게 거기서 자기 죄사함을 알고 젖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회개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이 문을 연 것입니다. 자기에게 한 하나님의 목적을 알 수 있게 하는 길이 열어진 것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율법교사들, 유대 지도자들, 거기에 왜 갔습니까? 세례 요한의 자가 뭘 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모여? 쟤는 무슨 얘기를 해? 나는 이런 얘기했는데 저는 어떤 얘기하지? 경쟁, 시기, 욕심, 전부 자기 속에 하늘에 대한 소망이라는 건 전혀 없습니다. 그들 속은 욕심으로 차 있습니다. 이 마음의 관점입니다. 그들 속에 죄에 대한 인식이 들어갈 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종교적으로 열심으로 행위를 하면 죄 문제는 해결된다는 그 생각은 결국 그들의 속에 깊이 들어가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겉으로는 부인할지 몰라도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그 속에 완전히 배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한 가닥의 소망, 그것이 바로 백성들과 세리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게 했습니다.
그러나 소망 없이 욕심으로 차있던 바리새인들은 결국 자기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한 것이 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느니라.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스스로 차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이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거부할 수는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속에, 그 계획 속에 담겨있는 자기에게 할당된 복, 자기에게 주어진 목,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귀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 그것을 우리는 거부할 수 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참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가지고 말씀과 성령에 의지하면서 계속 전진하는 사람은 이 구원의 복 속에, 신비 속에 하나님께서 담겨준 그 아름다움과 귀함과 선함, 그것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없이는 하나님의 목적을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목적을 거부한 자가 되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우선 처음 우리가 할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은 세상 소망과 다르니 보이는 것으로 한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한다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 보이지 않냐면 그것은 하나님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갖고 있어요, 우리 각자에 대한 것은.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보여주시는 선하신 분이에요. 우리가 그 소망을 갖고 있으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소망의 삶, 소망이 이루어지는 삶을 가는 첫 관문이 바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 그것이 첫 관문이라는 것을 두 번째에서 알려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그리스도인들의 복음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비유를 통해서 그 다음 단락에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비유를 전해주는데 이 비유는 이 세대 사람들에 대한 비유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세대의 사람들에 대한 비유다. 근데 이 세대 사람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그 세대는 전부 종말의 세대입니다. 그때부터 지금까지 앞으로 계속될 때까지 종말의 세대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세대도 같은 세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한 이 세대는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어릴 때 여자아이들은 모이면 소꿉장난했고 남자아이들은 딱지치기, 다방구, 하여튼 공놀이 이런 것들을 했습니다. 요즘 아이들은 아마 컴퓨터 게임이나 그 비디오 게임 같은 것을 하겠죠. 예수님 당시에 아이들이 놀이했던 것, 그것은 어른들 흉내내는 것입니다. 근데 어른들은 어떤 흉내를 내냐면 그 공동체적인 행사들, 두 가지 행사가 있어요. 하나는 장례식이고 하나는 결혼식입니다. 결혼식이 마을에서 벌어지면 온 동네가 결혼식의 잔치입니다. 거기에 특별한 것들이 있어요. 막 춤추고. 그 다음에 장례식이 벌어지면 온 동네가 엄숙해집니다. 거기에 가득한 것이 울음들이에요. 이제 어린아이들이 어른들의 흉내를 내면서 재미를 느끼고 그런 것을 하는 것입니다. 넓은 장터에 모여서 한 아이가 거기서 제안합니다. 얘들아, 우리 결혼식 놀이하자. 너는 신랑이 되고 너는 신부가 되고 그리고 너는 피리를 불어. 그럼 우리 신나게 춤추는 거야. 그래서 그 놀이를 하는데 어느 정도는 놀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아이들은 그냥 시큰둥하게 거기서 춤도 추지 않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놀던 아이들이 그러면 우리 그 놀이 말고 다른 놀이로 바꾸자 해서 바꾼 놀이가 장례식입니다. 어른들 보니까 한 사람이 막 곡하면 따라서 막 울고 하는 게 그들에게 보기엔 재밌게 보였어요. 그 놀이 하자 그러면서 막 울고 곡하고 따라 울고 했어요. 그런데 그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는 사람들은 곡을 해도 여전히 울지 않고 시큰둥하게 있더란 얘기입니다. 다른 아이들은 춤추는 결혼식 놀이도 하고 곡하고 우는 장례식 놀이도 하면서 잘 재밌어 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는 이 아이들은 결혼식 놀이도 하지 않고 장례식 놀이도 다 재미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러죠. 어떤 사람을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세례 요한의 설교도 듣지 않고 예수님의 가르침도 거부한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인가? 그는 절제된 생활을 강조했고 철저한 회개를 가르쳤습니다. 특히 그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요한은 귀신이 들렸다고 했어요. 미친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그의 차림이나 삶도 남달랐긴 하겠지만 그들이 미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사람마다 다 잡아놓고서 다 죄인이라고 하기 때문에 귀신 들린 사람이라고, 미친 자라고 얘기했던 것입니다. 그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기쁨을 전달합니다.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잔치에 하나님의 사랑 전파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한 영혼이 구원을 받고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너무나 기뻐요. 세상 사람들은 그 무리를 죄인이라고 하지만 자기는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같이 즐겁게 춤추고 좋아했던 것이에요. 근데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경건하지 못하고 쾌락을 일삼는다고 비방한 것입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도 싫고 예수님도 싫었다는 것이에요. 둘 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백성들과 세리들은 요한의 말도 듣고 세례를 받았고 예수님도 좋아하며 그 가르침을 쏙쏙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요한을 거부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도 비방했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그 유대 지도자들이 자기들에게 아무 문제가 없어서 그럴까요?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문제를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랬죠. 차이가 무엇이었습니까? 일반 백성들과 세리들은 늘 죄의식, 죄에 대한 자각심, 그것이 안에 있었어요. 그것을 갖고 있었습니다. 죄를 깨닫고 있었는데 유대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죄인임을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종교 생활을 하기 때문에, 종교 생활에 열심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종교 생활에 열심이면 그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종교 생활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 근본적으로 그 속에는 자기를 나타낼 생각만 하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예수 믿고 지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 놀이로 우리들에게 비유로 얘기해 주신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먼저는 장례식입니다. 장례식이 뭡니까? 이 장례식에서 우리로 깨닫게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죽음입니다. 우리가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이. complete self-denial.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나갔다가는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당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 자기가 죽는 것입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가서 자신을 다 죽여버리는 것이에요. 내 생각도 죽이고 나의 자존심도 죽이고 내 열심도 죽이고 내 경험도 죽이고 내 업적도 죽이고 이들을 완전히 죽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시작의 출발점이에요. 그래서 장례식이라고 한 것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죽을 생각이 없어요. 자기 죽일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그렇게 나는 해결하지 않아. 나는 계속 종교적인 열심, 종교 생활을 열심히 하면 되지 않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큰 잘못이에요.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그건 그냥 안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첫 출발은 바로 죄라는 것이 심각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에요. 거기서 출발합니다. 이제 그 다음 것은 뭐냐면 이렇게 죄를 인식하고 십자가 앞에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죽일 때 그에게 주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에 주어지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죄의 용서함이 주어집니다. 이 죄의 용서함이 주어지는 것,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기 백성 삼으시며 능력을 주시고 새 생명을 허락해서 새 삶을 살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결혼식입니다. 이 결혼의 이 잔치, 이 능력, 이 기쁨이 결혼식의 기쁨이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신랑이 되고 우리가 신부가 된다고 했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여기에는 아름다움이 있고 새로움이 있고 새로운 기대가 있고 또 창조함도 있습니다. 죄사함 받음의 결과로 나타나는 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계속 이것이 연속입니다. 장례식도 있지만 우리는 결혼식도 있습니다. 우리의 죄사함, 죄를 고백하고 알고 회개하고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그런 회개함을 통해서 죄 용서 받은 사람들로서 묶여서 셀러브레이트하는 잔치가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제 저는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야에 나갔다는 그 질문, 그것을 우리 교회에게 또 제게 한번 해봅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우리는 교회를 왜 다니는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 장례식을 위함이고 또한 결혼식을 위함입니다. 우선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지난 한 달간의 우리의 메시지를 보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사랑을 얘기할 때 그 중심은 죄사함이었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생각할 때 그 중심이 죄사함이었고, 그리스도인의 소망을 얘기하면서도 그 중심은 죄사함이라는 것이죠. 죄사함을 손 놓으면 안 됩니다. 죄사함이 시작점이에요. 출발점이라는 얘기예요. 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잊어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냥 젖어서 사는 삶이 자칫
죄로 가득한 것이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그리고 그렇게 죄인을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교만해지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다시 회개하고 죄 용서함 받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렇게 모이는 것은 결혼식을 위함입니다. 우리는 똑같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 그 하나로 공통적으로 용서함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들에게 공통점이 있습니다. 죄 용서함 받은 자로서 우리는 한 몸을 이루어서 그 하나님을 경배하고 얘기하면서 주시는 결혼식의 기쁨을 누리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그것도 말씀과 성령이 우리를 인도합니다. 성경이 밝혀주는 교회를 향한 목적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우리 중앙교회, 웨체스터 중앙교회 왜 화이트 플레인스에서 토카오로 왔는가? 이것은 새로운 시작을 위함입니다. 우리 모두가 눈으로 볼 수 있고 피부로 결정하는 장소를 옮겨서 정말로 새로운 시작을 해보라는 얘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되 교회다운 교회로 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예수로 시작하자, 십자가를 세우자, 거듭거듭 얘기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이 다 무슨 얘기냐면 죄사함으로 시작하자는 얘기입니다. 죄사함으로 시작해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소망을 가지고 보여주시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지금 곧 1년 넘게 우리는 그것을 다지고 있습니다. 예수를 세우자, 십자가를 세우자. 결국 오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뭐냐면, 지난 한 달 동안의 말씀은 사랑도 믿음도 소망도 그 중심 첫 출발점은 죄사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죄의 문제고 죄 용서함 받는 것, 이것이 우리가 죽는 것이고 우리가 결혼식으로 기뻐하는 것입니다. 셀러브레이트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마음껏 죄를 깨닫고 풍성한 죄 용서함을 받아서 죄 사함이 살아있는 교회, 참된 교회, 지금부터 항상 그렇게 서 있기 위함입니다. 저는 왜 이번 컨퍼런스에 다녀왔는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던가? 내가 왜 컨퍼런스에 갔던가? 소명을 다지기 위해서입니다. 소명을 다진다는 얘기는 용기를 갖기 위한다는 것입니다. 소명을 확인할 때 용기 주십니다. 버틸 용기 주시고 꾸준히 나갈 용기 주시고 하나님께서 밀어주심을 확인하고 그 용기를 갖기 위해서예요. 세상의 물결이 너무 세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상 파도 굽히지 않고 용기를 잃지 않기 위해서 저는 컨퍼런스에 다녀왔습니다. 그러면 나는 목사로서 왜 이렇게 목회하고 있는가? 거듭 얘기하지만 죄사함으로 세워지는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를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근데 그것을 보고 따라가는 것은 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이루어 갑니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그 문이 닫히지 않게 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바라는 교회, 세상이 바라는 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이루려는 교회는 세상이 바라는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죄의 심각성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에 대한 심각성이 깨달아지기 시작하면 폭포수같이 부어지는 우리의 사함받음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우리는 사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 은혜가 임할 때 자기도 모르면서 그 은혜로 일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것을 섬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참으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말씀을 말씀 위에서 받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말씀 아래에 내려가서 받습니다. 교회를 교회 위에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교회 밑에 가서 섬기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깨닫고 죄 용서함의 그 아름다움, 복참, 감격으로 차 있는 자들은 은혜가 넘쳐서 말씀과 성령이 그러한 삶으로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가면서 각자 그 목적을 이루어가는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감당해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들이 그렇습니다. 그런 자들의 모임, 그들의 섬김으로 세워지는 교회는 정말로 아름답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이것 해야 되고 저것 해야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닙니다. 죄사함 받음이 우리를 이끌어
성령의 도우심으로 필요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는 교회.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말씀과 성령이 끌어가서 교회가 교회 모습된 참된 모습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제가 컨퍼런스 가서 분명하게 보고 온 곳이 있습니다. 이 컨퍼런스는 굉장히 커졌습니다. 숫자도 엄청나게 커졌고 경제적으로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은 분명히 풍요함을 누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교회 세력은 분명히 약화되어 있어요. 아주 약해졌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의 능력은 정말로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체험하고 왔습니다. 우리는 그런 방향으로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 중앙교회를 향한 목적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 목적을 이루어가기를 바라는 소망을 우리는 그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로서 세워지고 교회로서 계속 공급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철저한 죄에 대한 의식, 그뿐만 아니라 우리는 공동적인 그 예수님의 동일한 그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는 그 셀러브레이션 넘쳐야 돼. 우리 가슴 속에 그것이 은혜라고 얘기하는 것이. 그것이 넘쳐서 우리가 그냥 청소도 하고 모임도 하고 내가 나서서 일도 하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세우기를 우리는 계속 다지는 것입니다. 결코 세상의 물결을 세상에 본다고 해서 거기에 눌리거나 거기에 용기를 잃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예수를 정확하게 믿는 사람, 참으로 믿는 사람은 세상에서 핍박당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그냥 좋으라고, 듣기 좋으라고 선한 말씀을 하신 것이 아니에요.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를 믿고 살면 세상에서는 핍박당하게 돼 있다는 얘기입니다. 정말로 예수, 교회다운 교회를 세워간다면 우리는 세상의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비난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로서 그 속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 것이 있고 그 속에 끊지 않고 살아서 움직이는 것이 있어야 합니다. 계속적으로 공급되는 것은 바로 이 죄에 대한 인식과 죄 사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살아나는 것은 죄 용서함을 받은 기쁨입니다. 이것만 있다면 세상이 뭐라고 하든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실 것이라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십자가가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교회는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되고 교회는 성령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죄를 알고 죄 사함 받아 기뻐하며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 가는 것, 말씀과 성령이 이끄는 대로 용기 있게 세상이 뭐라든 그 길을 가는 힘, 그것이 우리들에겐 지금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에게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용기를 가지고 성경에서 말씀이 또 성령이 알려준 대로 그 약속을 믿으면 지지 않습니다. 결코 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졌다고 할지 모르지만 하늘에서는 우리의 승리를, 우리 오른팔을 들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거 믿고 가는 것이에요. 그거 믿고 우리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고 그거 믿고 저는 목회하고 있습니다. 우리 외체성 중앙교회는 그거 믿고 전진하는 것입니다. 예수 십자가와 보혈, 말씀과 성령으로 굳건히 죄를 이겨가는 성도들, 그리고 굳건히 죄를 이기게 하는 우리 외체스 중앙교회, 또 그 속에 각자의 성도 속에 결혼식의 기쁨, 예수님의 동행의 기쁨, 중앙교회 속에 서로 그 예수님이 함께 하신 공통적인 그 죄 용서함 받은 그 기쁨이 넘쳐서 세워져가는, 만들어져가는, 되어져가는 그러한 교회를 꿈꾸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에 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이긴다고 하셨습니다. 승리는 우리 것이라고 했고 그 승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분은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아닙니다. 우리는 보여주는 대로 가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고 우리의 죄를 이기시고 승리